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서울의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6명의 여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훈계를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징계를 내려도 소용이 없이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 아들로 그렇게 학교를 좀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6명의 여학생들을 데리고 1주간 동안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원생들을 뒤치다꺼리하고 이 원생들을 좀 케어하는 일을 이제 이 장로님이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 여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딸아이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도 내뱉고 투덜거리면서 짜증을 내고 반항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아들인 6명의 여학생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신박야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6명의 문제아였던 여학생들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주간 동안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정신박야가 수용소에서 열심히 그 지능이 모자라고 참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들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는가를 이들이 깨닫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날은 이 6명의 여학생이 그 정신박야가인 원생들을 끌어안고 울고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서운함 가운데서 이별을 하면서 그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그동안 너무 참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서 아주 멋진 한 주간의 그 정신박야가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그 사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를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마디,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실수를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1주간 동안에 보냈던 그 정바가 수용시설에서 깨달은 그것은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목적의식에 분명하게 그들은 자신을 확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세기에 일어났던 저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은 유실론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 실존주의 있는데 이 유실론 실존 철학주의자들 가운데는 유명한 신앙인들이 나와서 키에르케가르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그런 위대한 석학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무신론적인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별볼일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저 돌멩이나 저 그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고 가치도 없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그런 내팽겨쳐진 내던져진 그런 인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기에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인생에 꽃을 피우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비록 다른 성공한 사람들처럼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인생은 못 될지라도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고위 관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무고하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률에 왕의 도장이 의인이 찍혀서 온 나라에 공포가 된 사실을 알고도 여기 성경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가 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10절에 나타나는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에 보여주는 내용대로 하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기도하던 그 삶을 그대로 지키면 그는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굴 거기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참 아주 멋진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다니엘은 매우 공경에 빠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눈물겨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이를 악물고 포로로의 생활에서 당대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는 살 수가 있지만은 이 신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런 책이 잡힐 만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실수를 한 일도 없습니다. 범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는 최종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우회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타협을 하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자신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로에 지금 다니엘은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기도를 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 평생 할 기도인데 한 30일 정도야, 한 달 정도야 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뭐 쉬어서 또 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밤에 불 좀 꺼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뭐 그렇게 벨락에 창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좀 다니엘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좀 커튼이나 좀 치고 하지, 불도 좀 꺼놓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문까지 열어놓고 불까지 켜놓고 공개적으로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날 잡아가서 라고 하는 무모한 그런 만음이야 아니든가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벨락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너무 다니엘이 멀리 나간 게 아닌가?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지 말고 좀 타협을 하고 한 달 동안 좀 쉬든지 아니면 깜깜한 가운데서 혼자 엄밀하게 기도를 하든지 좀 타협을 하든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난간을 좀 지나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볼 때도 이 다니엘은 바보 아니냐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 다니엘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 얼마나 그 당시에 위대한 국가요, 천웅성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그 바벨론 왕국을 향하여서 계란으로 던지면
바위치기 같은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아니던가요? 계란이 깨지겠습니까?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다니엘이 깨지겠습니까? 그 바벨론 왕국이 깨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도 깨어지고 바위도 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가 아니냐 그 말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요. 바위가 깨질 염려가 없지요. 그러나 바위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참 무모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랍시고 흐트러짐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 다니엘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나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도 깨졌지만은 바위도 깨졌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던 그 신앙의 지조,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하고 황당한 일이지만 결국은 바위가 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순교자들, 여기 다니엘을 비롯하여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잔 켈빈 같은 사람, 우리 한국의 그 군부 독재를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YS나 DJ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군부 독재를 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계란도 깨졌지만은 종래는 바위도 깨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는 바르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같은 입장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근 깨를 부리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란이라도 바위를 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습관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반복하는 일, 복습하는 일,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감난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이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대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습관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길들여져야 되는 습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신명기라는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 신명기라는 뜻은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습이라는 말입니다. 뒤씹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복, 이런 훈련,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3살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에서 참 유명한 그 철학자요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창조적 중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창조적 중독, creative addiction. 예, 창조적 중독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셀프 컨트롤을 절제하는 것을 한다든지 때에 따른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창조적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정말 제 설교의 내용과 똑같이 기도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쁜 중독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알코올, 담배, 컴퓨터 게임, 그리고 섹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야기할 여러분들이요, 창조적 중독에 빠지십시오. 참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독서가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 이 성경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중독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독은 창조적 중독이라 그 말이죠. 지금 다니엘은 창조적 중독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을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거나 뺏기지 않는 창조적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경 읽는데 습관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일에는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제하는 일에 중독이 되고 선교하는 일에 중독이 되고 봉사하는 일에 중독이 되는 이런 창조적 중독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고 저 구름 위에 사는 그 선비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앞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탄의 졸개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를 방해하려고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이 험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은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이때야말로 기도를 쉬는 때가 아니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그는 기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을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타협이나 수단, 방법, 융통성을 동원하지 않았고 허둥지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한 시련이 그 앞에 닥쳤지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 세계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있을 거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라도 교회 기도하다가 조시고 한숨 대신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타협이나 인간적인 그런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그런 자가 된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사람 찾아가서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고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넘어져서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쉬워. 여기 성경에 다니엘이 그 행편에 감사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때 감사?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 생사에 기로했었는데 그때 감사? 말도 아니죠.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환난 중에 감사하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요,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소개한 그 자살을 시도했던 6명의 여학생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의 그 불꽃을 태우라고 하는 깃발이라 생각하시고 그 깃발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이 감사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만 믿는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내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사실만 확실히 붙잡는다. 내 인생의 실패도, 내 인생의 병드는 것도, 내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끝내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섭리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처지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470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한 꽃길과 같은 그럴 때라도, 아니 무섭고 큰 풍랑이 몰아쳐오는 그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